안녕하세요. 빛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포기해 본 적 말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재미있게 읽다가 레위기나 민수기에 들어서면 갑자기 생소한 규례와 숫자들 속에서 길을 잃고 덮어버린 기억 아마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또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과 이삭, 요셉 이야기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따로따로 흩어져 있어서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헷갈렸던 적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 귀한 이 시간을 통해 수천 년에 걸친 구약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부터 서서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핵심입니다. 창조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타락과 심판, 다시 주어지는 약속과 회복, 그리고 한 민족을 세워 가시는 과정이 구약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붙잡으면 성경을 읽을 때도 주일 설교를 들을 때도 훨씬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시대는 창조 시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한 세상에 질서를 주시고 빛을 창조하시며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해와 달과 별, 온갖 동식물이 창조되었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교제하는 완전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여전히 보호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장차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들판에서 살해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죄의 힘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인류는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갔고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전 지구적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무너뜨리면서도 희망의 길을 함께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택하시고 방주를 통해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물에 덮였지만 그 끝에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다시 교만에 빠졌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하늘 끝에 닿으려 하며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이제 성경의 초점은 한 사람에게 맞춰집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시며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 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로는 두려움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은 기적처럼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멈추게 하시며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장면이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중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근으로 온 땅이 굶주릴 때 요셉은 곡식을 준비하여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사람은 악을 계획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요셉의 고백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점점 수가 많아져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이 생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출애굽을 향한 더 큰 구원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창조시대와 족장시대 이야기를 따라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죄로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실패의 자리에서조차 은혜와 약속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출애굽과 광야, 사사시대를 지나 더 큰 역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사사시대는 혼란과 반복된 실패의 시기였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백성들은 새로운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는 곧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필요한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이 마음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제사를 드리고 전리품을 자신의 욕심대로 취하며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을 버리셨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는 이새의 집안의 막내 어린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며 민심을 얻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동굴과 광야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내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 다윗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나라를 세웠습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노래들이 바로 다윗의 기도와 찬양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다윗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바세바 사건과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게 한 일은 그의 생애의 큰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며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하시며 내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로 이름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장엄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안타까웠습니다. 수많은 아내와 첩들이 각 나라의 우상을 데려오게 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대에는 다윗을 생각하여 나라를 보존하겠으나 내 아들의 시대에는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과 세금으로 고생이 심했기에 이제는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노인들의 충고를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거친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 말은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가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의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로 남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의 첫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후 모든 왕들이 그 죄악의 키를 따랐습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 왕들을 두고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했고 백성들은 강제로 이주당하며 여러 민족과 섞여 사라져갔습니다. 이른바 잃어버린 10지파가 된 것입니다. 남유다는 조금 달랐습니다. 때때로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선한 왕들이 개혁을 일으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결국 우상 숭배와 불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셨습니다.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술을 거부하며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불 속에서도 사자, 굴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포로의 세월은 징계였지만 동시에 희망을 품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의 무대는 다시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다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 이렇게 포로 생활을 마친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영광과 실패가 교차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실패의 자리에서조차 은혜와 약속으로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마침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기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왕의 명령은 단순한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 스룹바벨은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예전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하고 장엄한 성전에 비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늙은 세대는 눈물을 흘리며 옛 영광을 그리워했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시작에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두 소리가 뒤섞여 예루살렘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환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펴고 말씀을 회복시켰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울고 회개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지켜냈습니다. 외세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세우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다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깊은 갈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무관심과 불순종을 책망하시며 동시에 미래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무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 400년 동안 세상의 역사는 요동쳤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무너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제국은 갈라졌습니다. 그 후 로마 제국이 등장하여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역시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치적 해방자, 새로운 다윗 같은 왕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의 지배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참된 왕은 오히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역사와 약속이 가리키던 분이 마침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한 탄생은 온 세상의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선포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 전체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창조시대부터 시작해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 가나안 정착, 사사시대의 혼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시대, 분열 왕국과 포로시대, 귀환과 침묵시대를 지나 마침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은혜와 길을 열어주셨고 마침내 완전한 해답을 예수님 안에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이 무너졌다고 느끼십니까? 반복된 실패로 인해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구약의 수천 년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실패하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완벽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계획이 있고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단순한 옛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약의 대장정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